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조금 8가지 복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복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힘들고 애통하고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겠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복이 있다 했으니까 당신 복 받는 줄 아십시오. 그러면요 아마 저도 그럴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속이 막 뒤집어질 겁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복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애통하다는 뜻은 헬라 원어를 보면 펜투네테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펜투네테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니까 우리가 겪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든 일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또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우리가 겪는 고통이 뭐냐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고통스럽게 힘들 때가 언제냐니까 자식의 장례를 부모가 치르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든 고통이다. 저는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그게 아마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옆에 가가지고 당신이 지금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으니까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이랬다가는요 정말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애통하는 자, 이게 복이 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해석해버리면은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성경은요 함부로 이 애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쭉 읽어보십시오. 애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 애통이라는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단어이기 때문에 애통이라는 말을 그렇게 성경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 원어 사전을 보면은 좀 더 다른 의미로 해석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애통은 주로 어떨 때 나타나는가 하는 원인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꼭 있어야 하는데 없었을 때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느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막 애통해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애통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집이 없고 땅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거. 그거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게 애통이고요. 또 다른 정반대 면에서 내게 없어야 될 건데 나한테는 그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떠나지 않고 나한테 꼭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잖아요. 그거는 나한테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안 되는 것, 질병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도 들 수도 있고 또 돈도 없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꼭 있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우리에게 돈 좀 없어도 되고요, 또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이런 거 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통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없어야 될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속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라고 고통을 당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은 내 속에 죄가 안 떠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옆에 가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 안 한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신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정말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때 우리는 복 있다라는 말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는 절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며 힘들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하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돈이 없다, 땅이 없다, 집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애통의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없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아파하는 것, 이런 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애통하는 것, 자기 고집대로 안 된다고 해서 또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런 것들은 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가장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했던 인물이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합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내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정말 성경에 보면 그는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도저히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가룟 유다는 힘들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성경은 애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건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뉘우치는 것이다. 사람이 잘못해놔놓고 내가 이게 잘못했다라고 깨닫고 뉘우치도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할 때 그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마 구원받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당장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토록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애통했는데 왜 그게 복이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애통하고 뉘우치고 힘들어해도, 정말 고통스러워해도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뉘우침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통한다,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한다는 의미는요, 나 혼자
가룟유다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서 나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애통이 아닙니다. 애통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고통을 우리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 해놔놓고 그로 인해서 인간적인 후회나 감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애통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룟유다의 경우는 하나님 원하시는 애통이 아니었고 그냥 뉘우치는 마음, 그냥 잘못했다고 깨어따르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 정도로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룟유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왔겠죠. 그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로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에는 애통했지만은, 정말 힘들어 고통스러웠지만은 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고통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떠나져 있다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탕자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먹을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힘든 고통이 결론은 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잔치를 벌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게 되었습니다. 이 탕자가 느꼈던 그 고통의 결과는 뭐냐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되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은 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복이 안 됩니까? 나 혼자 슬퍼하고 나 혼자 힘들어하고 나 혼자 고통당하고, 그러니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늘 눈꽃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살피시고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살피시면서 지키고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이 왜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왜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고 혼자서 고통스러워하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혼자서 못 살겠다 죽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이 변해서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이 계속해서 쌓여서 화가 되는 사람, 가룟유다처럼 멸망당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 이 고통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이 화가 내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통, 내게 복이 되는지 복이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당할 때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거 하나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조금 마음이 힘을 얻었다, 위로를 얻었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로다가 힘은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위로는, 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애통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되어져야지, 애통을 통해서 좀 힘을 얻고 좀 기쁨을 얻고 거기에서 그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애통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데, 그 복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내 죄를 다 용서했노라. 내가 아버지여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은 정말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도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이 성경에 무려 8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신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럼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복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의 생애를 우리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가장 큰 허물 하나만 드러내라면 그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가장 충실했던 부하의 아내인데, 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가장 충직한 부하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합시다.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독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심한 말로 하면 이를 죽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 불의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대해서 단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선수 지어 만들었던 아담조차도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죄를 추궁하자 그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변명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인간조차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면 항상 우리는 핑계댑니다. 변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책망하자 시편 51편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변명 안 했습니다. 내 죄 압니다. 항상 내 앞에 그 죄가 내 앞에 있다라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침상을 적실 정도로 그는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깨트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애통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지만은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는 뜻도 헬라 원어에 보면 파라칼레인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라는 이 말은 곁에 있다는 말이고요. 칼레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파라칼레인, 위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늘 부르시면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슬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항상 내 곁에 계시면서 나한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더라, 인도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위로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성령,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면 너희들 옆에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보혜사의 헬라 원어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위로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 대신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곁에서 늘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은 성령이 항상 옆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재물이 많이 생기고 내가 뭐 건강해지고 내가 잘되고 높아지고 그게 아니고 성령이 항상 우리 옆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항상 편안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독이라는 병입니다. 뭐 몸살이고 감기고 뭐 암이고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는데요. 사람이 고독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말할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지낼 사람도 없다. 그래서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 혼자 있으면 정말 죽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성경을 잘 보십시다. 뭐 한다고요? 홀로 있는 것, 독차하는 것 그렇게 두면 안 된다 해서 갈비뼈를 치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옆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와가 옆에 있는 게 좋은 모양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나를 돕는 자로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바울은 경험했었습니다. 정말 자신을 위로하는 하나님, 자신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옆에 계셔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혹시 위로가 필요하신 분만 이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 없으신 분은 안 찾아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위로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환난보다도 그 큰 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환난보다도 더 나은 그런 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위로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기도함을 통해서 만나십시오. 우리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늘 나와 함께 대화하면서 나를 위로하시게 만드십시오. 나를 도우시게 만드십시오. 그래야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멀리 두십니까? 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거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항상 내 곁에 두십시오. 주님은 곁에보다도 더 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항상 이 말을 즐겨 썼습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곁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아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자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항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혹시 없어야 될 게 있으면 버리십시오. 혹시 있어야 되는데 아직 못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으십시오. 그 애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십시오.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반대로요. 내 속에 없어야 될 것, 죄라든지 불신앙이다, 불평, 원망이라든지 이게 자꾸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기도해서 내보내십시오. 고통스러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자가 되었어요.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애통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가 되시며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편안케 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위로의